17장에서 갑자기 21장으로 뛰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오늘 마무리 지을 것인가? 그거는 한 주간을 지내봐야 알 것 같습니다. 17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 나눕니다. 교보문고 앞에 글판에 이런 글이 예전에 실렸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동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구절이랍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세계를 만나는 일이다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른 삶을 살잖아요. 부부로 저는 홍병진과 같이 살고 있지만 홍병진의 세계와 김영석의 세계는 물론 어릴 적 같은 동네를 살았고 같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고 그의 삶에 관심 갖는 건 그 세계와 만나는 거니까 그 세계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세계에서 배울 것이 저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통섭, 통합, 융합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섭, 융합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한 아마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메디치 효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유럽의 문화 혁명을 어떻게 이끌어냈는가에 대한 소개를 하는 책인데, 이제 그 책의 첫 출발에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소개합니다. 뭐냐하면 대서양 한복판,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중간에 멈춰야 하는 섬이 있대요. 왜냐하면 한 번의 주유로 그거를 넘어갈 수 없어. 큰 배는 괜찮은데 웬만한 배들은 다 한 번씩 거기에서 들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주유소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배를 타고 북적북적 한답니다. 그리고 그 섬 하나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유를 한번 하려면 반드시 배를 정박하고는 한참 동안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머물 수 있는 카페가 거기에 만들어졌는데 그 카페 이름이 피터스 카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카페, 그런 거죠. 베드로 커피집. 그럼 거기에 탁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커다랗게, 그러니까 조그만 탁자가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고 큰 탁자. 요즘에 이게 스타벅스나 요즘 이런 데 가보면 큰 탁자 만드는 거 다 여기서 차가 난 거야. 큰 탁자에 있어서 거기에 그냥 쭉 둘러앉는답니다. 그리고는 아주 편안하게 서로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서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한답니다. 여기 껴들었다가 저기 껴들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열린 마음으로. 그런데 그 가벼운 대화 속에서 실은 대단한 기술의 혁신, 생각의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서로 다른 세계가 거기서 만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 이게 문화를 꽃피우는 이 첫 출발점 같은 메디치 가문이 이루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막 하는 거죠. 물론 그 피터스 카페는 메디치 가문과 아무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메디치 가문이 했던 일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브라질에 그 뜨거운 나라인데 거기에 에어컨 없이 여름을 지낼 수 있는 아파트를 지었대요. 벌집 모양으로. 피터스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던 곤충학자와 건축업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다가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또 참치를 잡는 기술, 참치 잡는 기계는 거기에 가서 쿠바 사람과 원양 어선 사람이 함께 만나 대화하다가 쿠바 사람이 얘기했대요. 우리는 참치 낚시할 때 바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넉마를 써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걸 가지고 저게 좋겠다. 왜냐하면 넉마를 쓰면 상처 없이 참치를 잡을 수 있답니다. 어쨌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누는 이 단순하고 가벼운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생각을 만나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의 세계와 만나면서 생각의 지평이, 경험의 프리즘이 100년은 사는 인간의 이 영역을 넘어서는 일, 다른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피터스 카페. 세상과 세상이 만나는 자리의 대명사가 이 피터스 카페인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던 이 갈릴리 바닷가가 일종의 피터스 카페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할 생각의 지평, 경험의 확장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세계와 베드로의 세계가 여기에서 만난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전의 주님과는 다른, 베드로가 거기서 만나서요, 땅에서 태어난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과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때문이죠. 이 요한복음 우리 21장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로 보여집니다. 이전의 베드로는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신의는 지킬 줄 모르던, 또 겁이 많은 베드로였는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요. 앞에서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폭력적입니까? 막 귀도 자르고 막 이러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의리, 신의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무엇보다 저는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사랑을 아는 자, 그리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터닝 포인트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시간, 이 대화가 이 피터스 카페에서 나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기에 달라진 겁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저는 다 같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한 걸음 한 걸음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잘 아는 말씀,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기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가 만나는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 사랑. 그 교차점이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아니, 땅이 하늘을 경험하려면, 하늘이 땅을 품으려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사랑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 알지 못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만이 하늘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 사랑이요, 사랑. 오늘 말씀 그 구조가 너무 단순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터닝 포인트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시시하고 좀 단순해 보일 만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세 개의 질문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절 다 사랑 타령이에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베드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3번 듣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3번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놓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과 베드로가 3번 고백한 것, 그래서 그 부인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 그냥 단지 3번 실수했던 베드로, 그리고 다시 3번 그냥 3번 부인했으니까 너 3번, 이게 아니라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에 대한 수,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건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 그리고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번의 질문, 3번의 대답이요.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고 3번의 고백을 통해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3번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쭉 건너뛰었지만 18장, 19장, 20장을 쭉 건너뛰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처음 하시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나요. 부활하셔서 지금 처음 만난 거야.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처음으로 만나서 얘기하시면,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그냥 막 소란 피우고 호들갑을 떨던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대단히 위협적인 협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칼 앞에서 너 그거 해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뜰 그 문 앞에서 엿보고 있다가 그 불을 쬐고 있던 그 여종이 물어본 질문 앞에서 지레 죄송합니다. 흥분을 하면 이렇게 목이 이제, 이게 제가 목이 꽤 고음을 내던 목이었는데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갈라질 때 그냥 귀엽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네. 지레 겁먹고 부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3번 부인하고는 뒤돌아보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바닥에 주저물러 앉아서 엉엉 울었던 어리석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를 듣고도 찾아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닷가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너 왜 나 부인했어? 라고 물을 겁니다. 제가 속이 좁아요.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너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그랬지 물고기 낚으라고 그랬어. 내가 너 반석처럼 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너 지금 돌멩이도 아닌 것 같아 라고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 말씀 안 했어요. 덮어두세요. 이 위대한 시간을
과거를 들추는 일에 낭비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한 가지는 꼭 확인하고 싶으셨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베드로의 사랑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이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베드로의 사랑이요. 이 하나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것도 3번이나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과거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모든 동사들은요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오늘, 과거에 가졌던 사랑.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실패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 과거에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지금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면목도 없어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눈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빛이 기억이 나서 도무지 아는 척 할 수도 없었어요. 직접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셨을 때부터 아마 베드로 그냥 고기 이렇게 구워주시면서 먹어 이렇게 하셨을 때부터 아마 예수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턱까지 아마 이게 차 올랐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여기가 먹먹하겠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말할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는 거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온전한 사랑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목소리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너무 듣고 싶은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제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하고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가슴이 턱하고 막히는 걸 느낍니다. 내가 그럴 자격 있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 있나? 주님이 나 너무 잘 아시는데, 네가 어떤지 너무 잘 아는데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도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30대 김영석은 당당하기 그지없었는데 이제 50이 내일 모레인 김영석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물으시는 걸 저는 제가 살면서 느낍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자꾸 물으세요. 왜 그럴까? 제 목소리로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렇게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잘 보면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저를 감동케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묻지도 않습니다. 확인할 이유도 확인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은 거, 또 베드로의 온전한 사랑을 듣고 싶어 하신 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기가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입니다. 왜 이 대화가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가? 이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설 때도 있습니다. 다 식어버린 마음으로, 낙심하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오늘 베드로와 같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묻는 걸,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걸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그 기도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꼭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진동해 주셨던 그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고는 십자가 지신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와 울림을 맞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 오늘 말씀엔 한글로는 온통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3 단어가 있거든요.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이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고요. 필로스는 인간적인 사랑, 인간애를 얘기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스메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완전히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 대답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아가파스세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필로세, 제가 주님을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이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필로세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답하기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못 들었을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던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단어를 바꾸세요. 뭐라고 바꾸시냐? 베드로야, 너 필레이스메, 너 나 인간적으로 사랑했지?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 성경에서는 여기 아주 특별한 단어를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근심하며, 여기 루페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파한다 이런 겁니다.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필레이스메, 그러니까 네가 나 아가페 못하는 거 알아. 다 알아. 괜찮아. 그래, 너 나 필로스 했어? 라고 맞춰주시니까 여기가 찢어지게 아픈 거죠,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로세.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아가페의 울림을 고집하지 않고 베드로의 진동에 맞추어 낮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저 높은 자리에 우리가 다다르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내려와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는 것, 우리와 튠을 맞춰주시는 것, 울림을 맞추어 주시는 것. 주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30대에 자신 있던 거룩한 삶의 다짐이 40대, 50대에 어떻게 부끄럽게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아세요. 베드로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이 저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베드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한테 떠넘기지 않고 내가 너와 울림을 맞추기 원한다, 맞춰봐 나랑 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네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면 아파하며 네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더 이상 자기를 고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도리어 스스로 종 되기를 기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이게 진짜로 사랑하면 이제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고 연애하실 분들이 있고 연애를 하셨던 분들도 네. 진짜로 사랑했던 순간에는 내가 사라지고 그 사람만 남잖아요. 그게 또 사랑 아닙니까? 그게 완전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는 거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살피고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참 사셨는데 더 이상 배우자가 여러분과 뭘 같이 하고 싶은 게 없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항상 사랑하는 그 대상과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같이 하고 싶어서 그 사람과 맞춰주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김태컨 저한테 공룡 사달라고 그럴 때 그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아빠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게 엄청 비싸요. 아시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도 그 사달라고 그러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사달라고 그러는 게 좋을까요? 사달라는 게 없는 게 좋을까요? 사달라는 게 좋습니다. 돈 없어도. 그런데 그 이후로 태권이가 저한테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제 저에게 또 뭔가 요구해 왔습니다. 너무 신난 나머지 제가 조금 흥분해가지고 신났어요. 태권이의 요구를 듣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빠가 태권이한테 필요하구나. 태권이가 아직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세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세계를 고집하면 그 세계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랑하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걸 나도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여러분, 저는 도자기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도자기 꽤 많이 압니다. 제 아내가 도자기를 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어깨너머로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게 비싼 도자기인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성도 집에 가서도 도자기만 보여요. 비싼 거 쓰는구나. 제가 꼭 칭찬 한마디씩 해주죠. 저희 집사람 본래 목사의 아내로 살려고 저랑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냥 했어요. 그랬다가 제가 목사로 산다니까 목사 아내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 아내로 사는 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우리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그걸 이제 네가, 내가 없어도 그걸 너도 귀하게 여겨서 그 일을 꼭 해달라고, 양을 사랑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확실히 확인했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며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춰주신 그 사랑에 감동했고, 자신도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이 부탁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냐? 주님으로부터 확인한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전 존재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은 이 장면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요한에게도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전환점,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오히려 요한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모든 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만이 이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요한의 가슴에 천둥이 쳤을 것 같습니다.
본래 요한은 세상이 주님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 성공이 주님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까지 끌고 와서 그거 얻고 싶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아니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요한에게도 피터스 카페, 주님의 세상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배화교회가 하늘과 만나는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피터스 카페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더라도 온전한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 고백할 때 우리와 울림을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능력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의 입으로 차마 주님 온전히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서 고개 숙인 베드로에게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 저희가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입술이 고백하기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만나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었듯이, 요한이 그렇게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지금 여기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의 사랑 잘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배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